안녕하세요. 김용호 목사입니다. 주일 설교 잘 들으셨죠? 대충 해도 이제 2등 밑으로 내려가시지도 않고 또 특목고 준비 하나 안 하셨지만 이제 3주 만에 대원외고도 그냥 합격하시고 전국 모의고사도 1등을 하셨던 그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셨죠? 저는 그 목사님과 정반대인 목사입니다. 저는 학원도 다녀보고 비싼 과외도 다녀봤지만 그 흔한 70점을 넘기는 게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목사님께서 신학을 전공하시기 위해 이과, 문과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결국 문과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공부 못하는 주제에 이제 이과를 선택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 남자는 이과지. 무식한 게 이제 좀 이렇게 저의 그런 이렇게 자신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교 대학원도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추가 합격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간당간당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번 이제 보면은 저만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학번이 번호가 좀 달라요. 하고 친구들 야 너는 왜 학번이 다르냐 물으면 이제 저는 이렇게 회피하고 했었죠. 그래갖고 대학원 대학교도 추가 합격으로 이제 어떻게 호 불어서 이렇게 갔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는 아닌데 이제 목사님께서 전국 모의고사 1등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닌데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전국 모의고사 꼴등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저랑 배포였는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여튼 저는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비교되는 이렇게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잔소리 하나 안 들어보시고 또 혼도 안 나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일주일에 3번 정도 혼났던 것 같거든요. 일주일에 3번 정도 혼나고 또 어머니께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진짜 제가 한쪽 귀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면 진짜 미칠 것처럼 이렇게 잔소리를 심하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꼭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실에서 이제 잔소리 하시다가 어머니 중에 잔소리 하시다가 그 자기 화에 못 이겨서 결국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폭발하시는 그게 저희 어머니시고 또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찔리실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여튼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될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랑 밥을 이제 먹는데 그날도 이제 식사를 중에 어머니는 이제 잔소리를 계속 하셨어요. 계속 하는데 그 제가 밥을 먹는데 제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머니가 놀래서 너 어떻게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니? 그리고 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있었잖아요. 저도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제가 공부 못한 이유는 저희 어머니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렇게 혼나고 잔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바울 목사님과 로마 시민권을 가지신 목사님과 이렇게 극과 극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지 참 물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했던 저인데 이런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렇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5장인데요. 주일 말씀에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성전 건축이 7년이나 시간이 지났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이제 가축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외양간을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전에 꼭 필요할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약궤를 안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개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이렇게 세운 것이죠. 이를 위해 그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내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소집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모시듯 온 백성의 장로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이제 옮깁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 다윗이 이제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윗이 이제 수레에 끌어서 이제 성전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그 언약궤가 이게 쓰러질 뻔했죠. 그래서 청년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에 댔고, 그 청년이 이제 목숨이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게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제 7절까지 이제 맸다라는 말이 이제 5번이나 등장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살 때 저는 늘 이렇게 약자, 그리고 나는 피해자, 내가 자녀라는 생각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게 할 때 공동체를 떠난 적은 없지만 세상으로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이제 위로만 받고 칭찬만 받고 사랑만 받았기 때문에 적용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적용은 나의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것, 어른들이 하는 거, 부모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좋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메고 가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이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공동체가 좋다고 하면서 고난이 힘들다며 집을 나가고 세상으로만 도망갔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거와 같이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3번 정도 집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이제 집을 나가도 학교에는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을 나와서 멍청하게 학교를 갔어요. 그곳에서 어머니께 붙잡히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나와서 집을 나왔지만 교회는 가야지 하는 생각에 또 교회에서 붙잡히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제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어머니께 혼나고 팬티바람으로 고1 때 이렇게 쫓겨났었어요, 집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교문을 적으면서 쫓겨난 기억은 있는데 왜 혼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도 이제 쫓겨난 건 기억이 나는데 왜 혼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누나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언제 이유 있어서 혼났냐고. 하고 누나는 이게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항상 집에 왔대. 오늘은 어떻게 혼날까? 왜 혼날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수를 쭉 나열하고 집에 왔지만 정말 이렇게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르게 이제 못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혼났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제 혼날 이유가 없었겠어요? 이게 다 이렇게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고 예수 믿게 해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팬티만 입고 쫓겨났을 때 이제 저희 누나가 창밖으로 이제 반바지와 반팔을 이제 던져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날 거 다 나고 이제 창피할 거 아는 나이인데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때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옥상 이제 이렇게 너무 수치스럽고 이렇게 맨날 혼날 바에는 이게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옥상에서 이제 내려다 보니까 저 때문에 이제 슬퍼할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참 신기한 게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이렇게 슬퍼할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괴로워하시며 슬퍼하실 어머니 모습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엄청 눈물이 나면서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기다렸죠. 아버지를 기다리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너무 힘들다고, 이제 못 살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러면 새벽 2시에 만나자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서 누나한테도 은밀히 새벽 2시에 집 나가자 이렇게 작전을 짜고, 저와 누나와 아버지가 새벽 2시에 이제 집을 나와 가까이에 살고 있던 이제 친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루를 이제 잘 보내고 아침에 아버지 출근하실 때 저희가 다 같이 나왔는데, 그 아침에 그 할머니 댁 앞에 이제 어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데 도망쳐라고 누군가 소리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꼭 천사의 소리처럼 들렸던 거예요. 도망쳐, 누나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망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빠, 누나 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저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던 거죠. 예.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게 신세를 졌습니다. 그렇게 집 나와 있는 동안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 계셨겠어요? 가만히 안 계시죠. 수사반장이 되셔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이곳저곳 막 찾으러 다니셨어요. 이게 막 형사 가제트 있잖아요. 예. 막 갑자기 수사반장이 되어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어머니께서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차가 너무 신기하게.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빨리 가신 거죠. 제가 간 다음에 오셨으면 잡혔을 텐데 너무 수사를 잘하셨어. 그러니까 미리 가 계셔가지고 제가 그 차를 보고 도망치고 또 딴 데 갔는데 그 차를 보고 도망치고 막 했었습니다. 어머니께 혼날 때는 어머니가 핸드볼 선수가 되셔서 이제 혼을 내시고, 이제 제가 집 나왔을 때는 수사반장이 되셔서 이게 저를 찾으시고 바쁘셨어요. 그렇게 수사망이 이제 좁혀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수사망을 뚫고 이제 도망을 치자 어머니께서 결단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결단을 하셨냐면, 지금은 이제 카카오땡이라고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로 이제 채팅을 했었는데, 이제 버디버디라는 채팅이 지금은 없는데요. 그때 이제 아이들은, 제 또래 아이들은 다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이디가 제가 이제 아이디가 용호 깡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간 딱 아이디부터가 굉장히 이제 중이스럽죠. 중이는 아닌데 하여튼 중이병에 걸린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버디버디 아이디를 어머니께서 해킹하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이번에는 가제트 어머니께서 해커가 되셔서 저의 아이디를 해킹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지난 쪽지함들 이제 확인하시면서 제 말투를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나 어디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든 찾아내시려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해킹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게 어머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제가 또 누굽니까? 다른 친구의 것을 빌려서 또 다른 아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추억이 최고야인데, 역시 그때는 제가 좀 굉장히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여튼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보니까 제 예전 아이디가 24시간 상시 대기 중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온라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놈 잡혀라, 잡혀만 봐라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친구들 누구도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저를 이제 팔려고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저에게 용호야, 제 아이디를 다른 아이들 알고 있었거든요. 용호야, 진짜 어느 누구도 믿지 말라고. 지금 다 포섭됐다. 다 믿지 말고 나만 믿어라. 하면서 마지막에 너 지금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그 아이디도 삭제해 버렸습니다. 예, 바로 나갔어요. 야, 이거 이렇게 했다간 잡히겠다. 야, 무섭다 싶어 가지고 이제 같은 학교 집들은 이제 머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른 학교로 이제 갔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 중에 이제 자퇴한 친구가 있었어요. 예, 자퇴한 친구, 그 성수환 목사님 말고 제 친구 중에 자퇴한 친구가 있었는데, 여튼 그 친구네 집에서 이제 머물렀는데 감사하게 이제 그 친구 어머니께서 절실한 이제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걸 아시고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들이 자퇴해서 이제 게임만 하니까 잘 이렇게 옆에서 있어주면서 주일이 되면 교회에 데리고 이렇게 나와 달라는 이렇게 좀 그런 신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밥 먹을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일 되면 함께 예배에 가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말씀이 좋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하는지 몰랐기에 집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메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이고 지치는 것이고 중간에 내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노력하며 이렇게 노동함으로 직접 매야 하는 것이죠. 결국 언약궤를 메는 것은 지식과 이론으로 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피와 땀으로 적용함으로 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목사님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해서 이렇게 집을 나와도 목사님 댁으로 피신도 한 적도 있고 결국 공동체도 떠나지 않았지만 늘 피해자로만 살았기에 언약궤를 매지 못하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은 다 즐기고 세상과 함께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제가 가장이 되고 지켜야 할 가정이기 때문에 아내와의 싸움 앞에서 집안에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과 약자라는 컨셉은 이제는 벗고 지켜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은혜만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언약궤를 메어야 하고 말씀 앞에 물으면서 가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몸으로 언약궤를 메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언약궤를 내 생각으로 수레 끌고 있나요? 밀고 있나요? 굴리고 있나요? 피와 땀과 수고로 메야 하는 나의 언약궤는 무엇인가요? 집집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이 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함으로 언약궤를 매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짐승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까울 리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때가 이제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워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할 때 참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켜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가 결혼하면 이제 축의금은 들어올 텐데 그것을 우리가 11조를 떼자라고 이제 얘기했고 아내도 이제 그러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바빠서 이렇게 사실 결혼식을 많이 못 다녔기 때문에 들어올 것도 많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축의금이
짭짤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이게 생각보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내랑 이제 그 11조를 가지고 11조를 떼기로 약속했으니까 11조를 딱 떼려고 봤는데 이제 금액이 좀 커져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내랑 결국 이제 첫 자리는 이렇게 냈지만 그 나머지 이제 10,000원대는 이제 그냥 제로로 하고 그냥 그렇게 이게 11조를 뗐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낸 건 아니지만 깔끔하게 정확하게 냈어야 했는데 참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아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목장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제 2년 전에 목장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저희 집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마트에 갔습니다. 아내는 참 이렇게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또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아까운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만두 하나 사려고 하는데 비싼 만두, 아내는 비싼 만두를 원했어요. 근데 제가 싼 만두, 정말 싼 만두를 이제 사자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아내가 저의 말을 들어줘서 싼 만두를 샀어요. 근데 그 만두가 맛이 없으니까 다 안 드시잖아요. 그 만두가 아직도 2년이 지났는데 저희 냉장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껴봤자 뭐 하겠습니까? 참 제가 이렇게 아끼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받은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저처럼 11조를 아까워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목장하는 시간, 나눔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부서를 섬기고 목장을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법궤를 둔 곳은 이렇게 법궤를 둔 곳이 그룹 천사의 날개 아래라고 합니다. 지성소에 날개를 펴고 있는 큰 천사의 모습을 만들고 그 날개가 지성소 전체를 덮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덮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나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목장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나요? 그 자리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는 않나요? 언약궤를 안치하려면 둘째,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두 돌판 외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제 성전이 있고 이제 성전을 둘러싼 뜰이 있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즉 말씀이 있죠. 그래서 지성소에 가까이만 있으면 말씀이 보일 것 같은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전을 왔다 갔다 해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지성소는 말씀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나눌 수 있는 목장에 들어가고 양육을 받는 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전 뜰에서 바라본 솔로몬 선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 헤롯 선전을 보면서 이렇게 넋이 나갔었잖아요. 우리도 성전 뜰에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축복이 많을 것 같고 화려한 일만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야 하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말씀이 보이고 더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야 책끝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는데 기복이 깔려 있는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갈수록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제 기대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생 다 하고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자녀만큼은 축복해 주실 거죠? 기대만 합니다. 목장도 하고 양육도 받고 안에 깊숙이 들어왔는데 이번 한 번만은 이렇게 기대만 합니다. 이렇게 기대함으로 언약궤 뚜껑을 열었는데 두 돌판 외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언약궤는 금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 얼마나 이제 열기 전까지 기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열어보니 두 돌판 외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저의 고난은 이제 가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저의 고난이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많이 이제 혼이 났습니다. 꼭 피를 봐야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 핸드볼 선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먹이 정확하게 저의 코를 이제 정타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코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아픈 척을 했었죠. 그래야만 끝났으니까요.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늦게 왔다는 이유로 이제 화장실에 이제 끌려가서 물을 받아놓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고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가제트 어머니가 이제 고문관이 되신 거죠. 그래서 고문관이 되셔가지고 이제 저를 이렇게 혼내기도 하시고 또 빨개 벗고 혼나기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가 너무 대드니까 너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제가 그때 이렇게 기타를 열심히 쳤었거든요. 그 기타 통기타를 들고 저의 머리를 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머리가 이제 빵꾸가 나가지고 이제 어머니께 피도 튀었었는데 그때 이제 머리를 이제 피나는 머리를 붙잡고 누나와 같이 이제 응급실로 막 뛰어갔습니다. 엉엉 울면서 뛰어갔죠. 근데 이제 뛰어가면서도 너무 감사했던 게 이제 통기타 뒤에 이제 베이스 기타가 있었거든요. 통기타는 이제 통이 비어서 맞아도 이제 괜찮은데 베이스 기타를 잡으시고 이제 어머니께서 큰일 날 뻔했다, 나 이렇게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에 좀 감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이제 병원에서 이제 머리는 꼬매지 않더라고요. 후치케스로 이제 박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치키스를 받고 그때 고3 때였는데 박은 상태로 제가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후치키스를 머리에 받고 수련회도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원망을 일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련회는 가고 또 공동체에 나누고 했던 것이죠. 단지 군대만 빨리 보내주세요. 결혼만 빨리 하게 해주세요. 이 집에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부끄럽지만 제가 대학교 때 저희 부모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보육교사 자격증도 땄는데요. 근데 지금 아기를 키워봤지만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글로만 배운 것 같습니다. 군대도 잘 다녀오고 결혼하기 위해 이 여자 저 여자를 이렇게 만났으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34살에 청년부 조인으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센 여자를 정말 싫어해요. 예.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예. 저희 아내가 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조금 멋있는 여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 이제 첫 이렇게 데이트를 했을 때 만났을 때 이제 우리일교식으로 항상 이제 죄와 고난을 이제 나누잖아요. 예. 처음 이제 자매를 만났을 때 저의 죄와 고난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 고난을 듣고 이제 도망치지 않고 오빠의 아픔을 내가 보듬어 줄게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야 진짜 완전 뻑이 갔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연애를 하면 요즘에는 100일이 되면 이제 100일을 챙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100일 그런 거 챙기는 거 잘 못하는데 아내가 100일이 됐는데 저희의 꽃다발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저는 참 여자에게 꽃다발을 받은 건 처음이거든요. 예. 저도 꽃을 사오지 못했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꽃을 이렇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뻑이 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내의 직업이 그때 당시 이제 특수교사였어요. 제가 조금 특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좀 이 여자가 얼마나 나를 잘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3일 전에 이제 아내의 성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그때 조금 느꼈어요. 예. 근데 뭐 이미 그때 늦어버렸죠. 그리고 결혼을 했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 3개월이 됐는데 그때 제가 취약 부서를 섬기면서 아내도 이렇게 주일에 집에 혼자 있기 뭐하니까 교사로 섬기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청년이었던 이제 여자 자매가 이제 찬양 인도자였는데요. 그 자매가 이제 찬양팀의 힘든 것들을 이제 나누어 주었어요. 거기서 그때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저도 그때 몰랐어요. 미쳤어. 예, 미쳤죠. 그 모습을 아내가 보고 그 결국엔 올 것이 왔습니다. 네, 참다 이제 터지신 거예요. 예, 폭발했습니다. 그 이후로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이 와이프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마음고생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성령의 선물도 받고 이혼 서류도 받고 여튼 그때 이제 방에서 아내와 힘든 사건들 때문에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고난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가정 고난을 또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냐고. 양육도 받고 지금 사역의 길도 가고 있는데 이제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가슴을 치면서 이제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결혼만 하면 어머니 고난은 끝이고 행복할 줄 알았던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기대함으로 언약궤 뚜껑을 열고 보니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겠지. 지금까지 고난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고난을 또 허락하시지는 않겠지. 기대하면서 공동체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교를 했는데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말씀이 들리는 환경밖에 없다는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전히 목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정 뜰에서 어슬렁거리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가정 생활에, 직장 생활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화가 나나요? 눈물이 나나요? 무엇을 기대하며 언약궤 뚜껑을 열고 싶으신가요?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노래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드디어 언약궤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역사적인 행사에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 찬양단이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양단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까지 의로움과 정결함으로 채워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찬양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목장 공동체입니다. 목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여도 다 같이 찬양단이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또 기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장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말씀대로 믿고 적용했다는 소식입니다. 말씀 때문에 남편과 자녀에게 무릎 꿇는 적용을 하고 목자님의 처방으로 손해보는 적용을 하고 이렇게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언약궤를 안치하는 모습을 통해 목장 식구들이 찬양단이 되어 세마포 옷을 입고 다 같이 기뻐합니다. 이제 곧 양육이 시작이 되는데요. 양육을 통하여 말씀의 언약궤를 우리 삶 속에 안치하면 목장과 공동체 식구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다 함께 기뻐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내도 이번에 양육을 신청했습니다. 청년부에서 양육을 받았지만 목자님의 권유로 이렇게 다시 받기로 다짐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목장을 받겠다고 신청만 했을 뿐인데 목장에서 찬양단이 되어 기뻐해 주었다고 합니다. 양육을 다 받고 아내가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순간 저도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누구보다 함께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내 목장의 목자님이 내일부터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6번의 항암 치료와 이제 수술 일정 가운데 은혜의 손길을 부어달라고 또한 부작용 없고 체력을 지켜주셔서 환자의 때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하려면 셋째, 구름의 사건이 여호와의 영광임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끝부분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기쁘게 봐주셨다는 의미이지요. 성경에 구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있고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빽빽하여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사건을 통해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구는 두려워 떨며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와 영광은 한 단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는 싫고 영광만 좋아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구름 속에 감추어진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어머니의 사건도 또 군대에서도 힘든 사건들이 있었지만 또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던, 그래서 부채를 팔았던 사건도, 아내와의 사건도 저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구름과 같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사건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의 수치와 죄는 아직까지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구름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저의 죄패는 음란과 무식입니다. 많은 수치와 죄가 있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아직도 참 맞춤법을 틀리고 글을 잘 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읽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받아쓰기 시험을 이제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치원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한글을 떼지 못하고 학교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봤는데 이게 다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미술 시간에 붓바는 이제 주전자 통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물을 이제 받게 하시고 그 주전자에 있던 물을 마시게 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저한테는 이렇게 수치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란 자체가 저한테 너무 두려움으로 좀 많이 다가왔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글을 못 쓰는데 어떻게 글을 읽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을 읽게 하셨는데 용호 일어나서 책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책을 막 더듬더듬 거리면서 읽었습니다.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막 심장이 떨려가면서 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너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장애인이 가는 이제 특수반에 저를 보내셨어요. 참 특수반 가는 것도 너무 수치스러웠었는데 국어 시간이 되면은 용호는 이제 2층에 있는 특수반으로 가라고 이제 저를 이렇게 내쫓으셨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특수반에 걸어가는데 이제 저와 누나는 이제 2살 차이가 났었거든요. 같은 학교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시간에 누나랑 마주친 거예요. 제가 특수반에 가는 모습을 누나와 마주쳤던 게 아직까지도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국어 시간이 되면 이제 특수반에 가기 싫어서 이제 맨 뒤에 숨고 그랬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이제 청소년이 되어도 대학교를 가도 대학원을 가도 학교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그 트라우마는 이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그날 날짜에 그날 번호가 일어나서 이제 책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날이 되면은 이제 막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막 미리 막 책을 몇 번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또 교회에서도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서에 맞춰서 내가 5번째가 5절 읽어야 되겠지만 5절 몇 번 읽어보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우니까. 대학원을 가는 제가 이제 글을 못 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걱정인 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 성경 봉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 정말 너무 이렇게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번 주 제가 이제 화요일 새벽 큐티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날이 저의 이제 절정이었었거든요. 난도증처럼 제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읽으려 하면은 막 이렇게 글씨가 막 살아 움직여요. 근데 그때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밤새 좀 준비하고 갔는데 30분이면 이제 끝날 것을 2시간 반 동안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 버벅거려서 다시 하고 버벅거려 다시 하고, 제가 쓴 글도 이제 글로 보면은 이제 너무 버벅거리더라고요. 오늘도 중간에 이제 좀 버벅거리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정말 지금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보고 있는 게 진짜 안 됐고 그날 이제 진짜 이렇게 눈물이 이제 앞을 가리더라고요. 이런 저의 수치를 지난주 사역자 모임 때 사역자들에게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역자들이 용호야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어떻게 여기까지 너가 올 수 있었니?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이제 세 사람이 된 이렇게 입샬롬이죠. 입샬롬 목사님께서 용호야 구몬학습 들어봤니? 요즘 방문학습이 잘 돼 있다 하더라. 너는 지금 이곳에 있을 게 아니라 눈높이부터 먼저 받고 와라. 빨간 펜을 먼저 받고 와라. 넌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방문학습부터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이렇게 모든 사역자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재밌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저에게 위로만 해주셨다면 제 상처만 붙잡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처가 이제 제 무기가 돼서 계속 그것만 부르짖었겠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이 너무 편해졌고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의 수치와 제 사건이 눈앞이 캄캄하여 능히 섬기지 못하는 사건으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하면 이제 두려운 것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나의 죄와 수치를 나누니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구름과 같이 임한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벌써 그 이제 20년이 넘었잖아요. 예, 더 됐죠. 근데 그 엄마가 우리 찬미하고 용호 목사를 글쎄 그 어른 큐티 모임에 계속 데려다 놓은 거예요. 초등학생을 계속 데려다 놓고 찬미는 막 그 또 이제 그 반주까지 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 용호 목사가 글쎄 뭘 알아들었다고 거기 왜 와서 거기 앉아 있었지? 우선 첫 번째로 응.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네, 정말 절대로 이렇게 저기를 못 하는가 거역을? 예, 사실 이제 토요 큐티 모임을 응. 가는 시간이 그 차 안이 응. 가장 좀 두려움의 시간이었어요. 응. 오고 갈 때 정말 많이 이렇게 혼을 많이 내셨거든요. 좀만 늦어도 혼을 내시고 이제 이유 모를 이렇게 혼을 많이 나. 근데 하여튼 그래서 꼬박꼬박 왔어요. 큐티 모임에 저 초등학생서부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초등학생부터 그렇게 오면은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날로 이제 이렇게 공부 잘했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 완전히 이제 막 집 나가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데 그런데 나 이렇게 그때 제가 그 둘이 집 나와서 이제 우리 집에 왔을 때 정신과를 좀 가보라고 했는데 우리 용호 목사가 너무 그렇게 집 나가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도리어 얌전한 언니보다 도리어 정신건강상 낫다는 얘기를 그때 이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진짜 이렇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는 진짜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때는 나도 쟤네 엄마가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도 이렇게 병원 치료를 좀 권유를 했는데 엄마는 도저히 그걸 못 받아들이고 너무 정말 펄펄 정말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그렇게 다 나와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서로가 이렇게 접선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서로 다 모르는 척하고.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사실 너무 그때 이제 그쪽 남서울교회 쪽 그쪽에서 보면은 저 집이 정말 볼 게 하나도 없고 엄마도 초등학교 출신이었고 그런데 그리고 엄마 그때 이제 그냥 이 수련이 언제 끝날까? 그리고 계속 그게 계속 되어졌어요. 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끝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 애들 또 데리고 다 나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오시고 이랬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엄마가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검정고시를 이제 다 보셔서 완전히 인강 승리를 이뤄내시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용호 목사에 대한 그게 조금 이제 내려놔졌지만은 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이렇게 겪어내면서 그 실력으로 지금 또 아내를 겪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하나님은 그 고통에는 뜻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믿으니까 그 고통을 이제 주셨던 거 같은데 글을 진짜 못 읽어요. 그리고 맞춤법도 다 틀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무시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냥 그런데 그냥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도 고난이 있으면 그냥 교회가 무조건인 거예요. 고난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뭐 다른 걸 잴 생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직분도 안 주는데도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는데 글 읽고 책 읽는 이거 외에는 말은 너무 잘해 우리 용호 목사가. 다 속아요. 그래서 인기가 또 많아요. 이게 다 있잖아요. 각자 그 은사가 다른데 말을 하도 잘해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나 했더니 공부는 여전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턱걸이를 해가지고 신학교도 뭐 사실 소위 좋다는 신학교가 아닌데도 추가 합격으로 겨우겨우 기적같이 붙어서 결국은 대학원을 졸업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되셨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서 섬기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들 교회에서는 도저히 그 사역자로 안 쓰고 절대로 못 쓰는 거예요. 하도 그 동안에 일을 많이 치르고 이 가출뿐만 아니고 뭐 하여튼 여자도 만나고 뭐 별걸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해요. 피난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막 찬양 인도도 잘하고 하니까 어디 큰 교회에서 있잖아요. 이 사역자로 이제 오라 그랬어요. 우리들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하라는 소리 안 하는데.
그런데요, 안 가더라고요, 우리 용호 목사가.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살 길이다. 그러니까 돈하고 상관없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거. 그래서 20년 넘게 이렇게 붙어 있었더니 그래서 너무 결혼을 해서 나도 좀 이제 사랑 좀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실력으로 또 이제 아내를 이렇게 섬기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시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있고 맨날 이렇게 누군가 피해 다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지금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 교회 지금 목사가 돼 있고 절대로 백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역을 너무 잘해요. 진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너무 잘하고 저렇게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는 지금 대학을 나왔고 도대체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 혼자 예수 믿고 너무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예수에 대해서 절대적인 거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매를 많이 맞았대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이제 서울에 와서 가진 고생을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공시키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은사가 이렇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엄마도 이해가 되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못하면 도무지가 그냥 너무 정말 구름이 가득 찬 어두운 집이고 그냥 말이 안 되는 집이고 그런데 아빠도 너무너무 그냥 다 힘들어하시고 그랬는데 그냥 진짜 온 집안 식구가 교회 붙어 있었어요. 난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날이 왔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이 내가 왜 이래 그냥 그러는 사람한테 이제 고통을 안 주시고 이제 감당할 만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믿으니까 왜냐하면 믿으니까 지금 죽지도 않고 지금 또 저기 그 첫 번째 왔던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지금 왔잖아요. 어렸을 때 그 큐티 모임에 와서 그래도 한결같이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어린애도 오는 거예요. 가출을 하고 나가서 뭐 노를지언정 교회는 꼭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좋은 게 하나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죠? 좋은 거 그 하나를 찾으면은 그 한 가지를 찾으면 나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신다고 생각하고 진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니까 너무 슬픈데 이렇게 거룩을 이루어 가려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이 힘내시고요. 정말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되었담이 없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조금 이따 천국에 가서 다 만나야 될 인생이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고 이거는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저 자리에 지금 붙어 있게 하는지 나가도 멀리 옛날에 딴 데로 갔을 텐데 그러고 보면은 무서운 엄마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우리들 교회 목사가 똑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스펙으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20년이 넘도록 엄마가 이상하지만 또 굉장히 나를 좋아하시거든요. 그 나를 좋아하는데 너무 이상해요. 그치만 그 좋아하는 거, 그 엄마의 그런 걸로 좋아했다는 걸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이 말씀을 꼭 들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보시지 않았나. 예, 그 엄마가 저기 검정고시로 지금 우리들 교회 개척하는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들 교회가 조용했거든요.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초등학교 중퇴학력 가지고 지금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 각자 자기 자리를 그렇게 찾아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이렇게 되었다 하면 없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 살리고 천국 가는 거죠. 뭐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요. 예, 우리 아내도 이제 우리도 교회 신앙생활 한 게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남편 말이 그래도 맞을 때가 많으니까 좀 이제 남편 말 좀 잘 들어주고 뭐 우리 용호 목사님께서는 우리 또 이제 아내 말을 또 잘 들어주고 네, 은혜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하려면 말씀의 언약궤를 매야 합니다.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피와 땀과 수고함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전히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하는지 몰라 세상 가치관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들을 놓고 이 시간 회개합시다. 주님,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공동체가 좋아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저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집집마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여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을 위해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체력과 용기와 희생의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말씀이 들릴 수 있는데 여전히 목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뜰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우리 자녀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를 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로 인도해 주셨던 저희 어머니가 여전히 성전뜰에 이렇게 있는 것만 같아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나 하나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저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직까지 사명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와 가족들이 이제는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자녀와 가족들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서운 구름이 교회와 이 나라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이 캄캄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한국에 있는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성전을 지었다가 부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교회와 예제를 고백함으로 주의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는 언약궤를 안치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성전만 지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말씀의 언약궤를 매라고 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힘든 가정으로 방황하며 살았기에 이제 결혼만 하면
고난은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대함으로 언약강 뚜껑을 열었는데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니 내 인생이 철양에 연민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주님,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어도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들리는 환경밖에 없다고 하시고 깨달았으니 세상 욕심을 내놓고 구원 때문에 애통의 눈물만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창조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아 3년법이 제정되며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눈물로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사명을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교회 모든 사역 위에 날마다 말씀이 더해지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